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가장 앞에 4권의 책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4권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사람이 각각 기록했기에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붙여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4사람이 모두 예수님에 대해 썼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 당연히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이거 어디서 앞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내용이 뒤에 나오는 다른 복음서에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2번 혹은 3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4권 모두에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아차리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소위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물론 각 복음서가 강조하는 부분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제외하면 이 사건은 유일하게 4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후에라고 했으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죠. 이를 두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예루살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쪽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예루살렘 지역에 계시다가 북쪽 갈리 지방 호숫가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른 이유는 분명합니다. 5장에 있었던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마치면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5장과 6장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는 그 후에라고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시간도 많이 흘렀고 장소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10절에 보면 남자 어른만 5,000명쯤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밥은 먹었니? 라고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을 때도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교회 모임을 보아도 밥 먹는 모임이 참 많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거나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대부분 식사를 같이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목회가 밥 먹는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모임에서 먹는 것을 빼고는 사역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떤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음식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겨우 그들의 허기만 채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예수님 책임이 아닙니다. 만약 이 자리가 어떤 수련회나 어떤 집회의 자리였다면 주최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하느냐, 밥도 안 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떡하느냐, 근처에 식당도 없고 편의점도 없는데 우리 굶으라는 거냐, 이러면서 항의를 할 법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예수님이 주최하신 모임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슨 전단지를 돌린 것도 아니고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모른 척 하셔도 됩니다. 그냥 돌려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가요? 본문 4절을 보면 6월절이 가까운 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하지만 해방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며칠 동안 살았습니까? 무려 4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것도 남자 어른만 60만 명, 전체 인구를 따지자면 150만 명 이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박 3일, 3박 4일 가족여행을 하더라도 교회
부서 수련회를 준비하더라도 숙소를 예약하고 식당 알아보고 둘러볼 코스들도 짭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이 그것도 광야에서 계획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가끔은 메추라기를 보내어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들판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것도 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한 끼 10,000명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지만 40년 동안이나 150만 명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전에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도 죄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걱정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에 죄입니다. 내일 일이 내 손에 달려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살 배기 아기가 있고 청소년기의 자녀가 있습니다. 누가 더 걱정을 많이 할까요? 3살 아기는 걱정 없습니다. 청년들 걱정이 많죠. 왜요?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살 배기는 엄마, 아빠가 전부 다 해줄 거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만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걱정이 많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뜻입니다. 수준이 맨날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하나님 나라 자녀다, 백성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까요? 자기의 부족을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반면에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좀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사람,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오더라도 시비나 걸러 오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어떤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외침을 들은 척도 본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냉정한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씀입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도 삐지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자의 딸의 병을,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큰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붙드는 믿음입니다.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잘난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 이들은 성경 지식은 많았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는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 가나안의 이방 여인, 낮은 자리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개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앞에 나온 사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10,000명이 와도 책임지시고 150만 명이 와도 먹이십니다. 한 끼가 아니라 40년이라도 채워주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2광줄이나 남도록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광야와 같습니다. 뭐 좀 모아놓은 것 같아도, 뭐 좀 이뤄놓은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병들 수 있고, 부자도 가난해질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광야 같은 삶이라도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 한 그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이분이면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해결되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분이라면, 이분이라면, 우리나라에 이분이 왕이 되신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부자 나라가 되겠다.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을 이룰 수 있겠다. 사람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왕이 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 후보 가운데 어떤 후보는 자기가 막 원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대통령 하라고, 후보 되라고 막 그렇게 지지하고 세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와 같으셨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고 그분의 능력도 탁월했기 때문에 군중의 지지로 왕이 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자리를 거절하셨을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면 그 시대, 한 세대 동안 한 나라의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택하셨기 때문에 한 시대가 아니라 영원한 왕,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만유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오늘 본문의 6월절 이후 1년이 지난 6월절로 보입니다. 다시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신 거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거며,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거며,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분이 왕이 되신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의료, 복지, 군사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왕이실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다.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다시 부강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울 거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행차로 알고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얼마나 갔습니까? 불과 닷새 후 그들의 외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요일, 다음 월, 화, 수, 목,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혁명을 일으키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호는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호산나 왕이시다라고 외쳤던 그 외침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눈물 흘리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솔직히 아뢰십시오.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우울한 나의 마음과 상처받은 나의 심령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함께 아파하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원한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끼, 하루, 한 평생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여행길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험한 산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짐승과 강도의 위협 가운데서도, 한낮의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도, 밤에
추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단지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만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 8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세상의 임금이 되기를 거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기적을 보았고 능력을 체험했기에 그분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의 환호를 등지고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기보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타락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을 거부했을 때입니다. 교회가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과 손잡았을 때, 고난 없이 부요함만을 말했을 때 기독교는 복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런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나의 영광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이 외침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더 멋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나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고난과 섬김과 자기 부인의 길, 그 십자가 길을 오늘 우리가 다시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양식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줄인 이들을 배부르게 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영광 얻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쫓기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경험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빵만 얻어먹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 정도로만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는 분으로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당장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이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그러나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 영원한 왕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때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배고픔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광의 자리를 얻는 사람,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